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일부 몇 사람의 말만을 듣고는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죠. 이러한 억울함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나만 겪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잖아요. 힘들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마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참 힘든데 내 가족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버젓이 저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은 반드시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앞으로 혹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시면 다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딱 3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게 돼요. 두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나사로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는 딱 3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앞선 2번의 사건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사로의 사건은 똑같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2번의 사건은 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간혹 요즘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간혹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때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살아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앞선 2번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 사건 있잖아요.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 그러나 나사로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에서 어떤 냄새?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시신이 부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소문이 온 유대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마
이 소문이 당연했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에 관해서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무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자 이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공회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입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공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의장이 대제사장 한 사람, 그리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공회를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의 국회와 좀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들은요,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빼고는 모든 이 형사 재판까지도 다 이들의 손에서 의해서 결정이 났어요. 이들 바리새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왕을 세우는 문제 외에 모든 권한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위임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그럼 따른다는 말은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로마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권력도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쳐들어오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을 내려놓는 것, 권력을 내려놓기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49절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온 민족을 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나라도 구하고 자신들이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종신제가 무슨 말이죠?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그 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강제로 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막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로마의 권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는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의 사이가 가야바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며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나스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자, 이 가야바는 장인의 막강한 권력과 비열한 정치 수단을 이용해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러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심지어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원들 앞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가야바의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나라를 살린다는 말에 당연히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53절 말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당국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보통은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공의회 의원들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의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1절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고 결의를 한 거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씀이 5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야바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말했는데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후에 나오는 52절을 살펴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52절 말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가야바가 악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일을 가야바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영향력을 진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분노해야 하며 사회 악에 항거하려면 분노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분노와 멸시의 실체를 바로 알면 역사와 삶이 우리의 삶에 끝없이 쏟아내는 인간의 비극의 실체도 바로 알 수 있다. 이게 좀 번역상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힘을 가진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더 힘이 있으면 억울함 당장 풀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항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야바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그러나 가야바가 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스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묘락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모예요. 음모. 컨스피어러시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음모입니다. 이 음모는 뭐죠? 몰래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음모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래 우리를 위해서 꾸민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 같지만 그것은 가야바가 꾸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하고 꾸민 하나님의 음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이건 악한 자들이 꾸민 음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꾸민 거룩한 음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다 우리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음모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길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또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뭔가 우리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무서운 욕망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마저도 음모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크고 엄밀한 일을 다 보여주셔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수년을 거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사울은 더 온갖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 다윗은 이 일들을 다 사울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한없이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울이 내 장인인데 자기 사위를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막 토로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이 제국이에요. 나라를 세웠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이 사울이 꾸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국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혹 혼자 왕이 되어도 그를 따르는 충신이 없으면 자신의 왕위는 절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음모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성경에 보니까 무려 400명이라는 용사가 다윗과 함께 죽음을 맹세하고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이 다윗과 끝까지 목숨을 함께해요. 여러분, 왕족도 아니고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어떻게 400명이라는 용사가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는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억울함 당하고 쫓기는 자들이 다윗과 다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끝까지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모는 진행되고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꾸민 하나님의 거룩한 음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모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만 2년이라는 전임 사역을 반드시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이 법이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만 해도 만 2년이라는 전임 사역은 일종의 노예 계약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만 2년을 채우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당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만 2년을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하는 교회나 담임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전임 교육자를 뽑아가지고 막 사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사택도 막 이런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2년을 노예처럼 부리는 교회나 담임 목사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서울에서 졸업했어요. 만 2년이라는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어렵게 올라왔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당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던 아버지를 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때 아니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제가 전한 말씀이 자꾸 충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저녁 예배 날이면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 시간은 오로지 제 설교에 대한 비평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적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3시간을 제가 그 설교하는 날이면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 때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갈등이 있다면 당연히 부교육자가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황이 당시 아버지의 암투병 중이었고 또 만 2년이라는 이 노예 계약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만 2년을 채우고 떠날 거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1년이 되던 그 연말에 당회를 열어서 저의 거취 문제를 거짓으로 꾸며서 저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을 1년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을 거다라고 해서 그 문제 있는 사람 전임으로 뽑지 않죠. 이 법을 악용해서 제가 다른 교회 갈 수 없도록 만 1년 만에 의도적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에 우리 어린 자녀 저희 집 사람을 이끌고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그 해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에 제가 갔던 교회가 하필 끝에서 끝입니다. 일산이에요. 일산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해 12월 31일 저녁 송구 영신 예배 인사해야 된다고 12월 30일인가 31일 날 그 부산에서 일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해 하필 20몇 년 만에 추위가 와서 영하 18도. 부산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갓난 애기 둘이 데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추운 데로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 1년 하고 쫓겨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 목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력서를 넣고 보다 다행히 뭐 오라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왔는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부산에서 저 끝이더라고. 근데 하필 갔는데 그해 28년 만에 강추위가 온 그 영하 18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영하 18도의 추위에 사택은 말할 수 없죠. 뭐. 전임 사역자에게 좋은 사택을 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분이 거짓으로 꾸민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꾸민 거룩한 업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꾸민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